네, 이번 시간 창세기 5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네,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5장은 아담의 세대들 그리고 누구의 형상으로 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 첫째 아담의 계보는 자연인의 계보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계보는 중생한 사람인 것이요. 우리는 그 육신적으로는 자연인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죄가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속하게 되는데 즉 그의 세대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날에 그의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라는 것은 주님께서 영과 혼과 몸을 지니셨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즉 성과 하나님의 그 혼, 성자 하나님의 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한 삼위일체적인 존재로서 인간도 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게끔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된 것이요. 2절에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인간 전체에게 적용되는 남자한테도 적용되고 여자한테도 사실 아담이 적용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영어에서 남자는 man이고 여자는 woman이죠. 그래서 woman이라고 할 때 그 WO라는 것은 worm, 그 자궁을 결합한 단어인 것이요. 즉 자궁이 있는 man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공히 대표하는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원래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지만 아담은 자기가 여자의 이름을 이브 또는 하와라고 불렀던 것이죠. 3절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 물론 그 26절에 나왔지만 에노스,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으로 바뀐 것이야.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 형상이 이제 아담 자체의 형상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따라라고 했을 때 자기 모습을 따라라고 자기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을 때 너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영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실제로 아담의 영이 죽었고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아담의 형상은 더 이상 원래 창조되었던 그러한 삼위일체의 조화된 죄 없는 형상이 아닌 영이 죽고 혼은 몸과 붙어버린 그런 타락한 죄인의 형상이 된 것이요. 그래서 셋도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도 그의 자손들의 자손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따라서 태어나게 되어 있죠. 그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할 때 그 원죄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성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혼과 몸이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에 타고난 그 죄성이 그 죄인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면서 그의 혼을 더럽힘으로써 혼이 죄에 물들고 또 지옥에 가게끔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죄성을 갖고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육신의 바로 그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만일에 죄가 전혀 없이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하면 또 그의 피에 전혀 죄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의인인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이 태어난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한 분이신데 그분이 죄가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의 씨, 즉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성이 없었던 것이요. 그러나 아담의 모든 씨는 인종과 혈통과 언어와 족속과 그 모든 것을 물어하고 똑같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 원죄가 그 자체만을 가지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죠. 신학적으로 또 자범죄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죠. 자범죄가 있다는 것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원인이고 자범죄는 결과인 것이요.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유일한 회피 수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혹시 전응하러 태어났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범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원죄가 그를 지옥에 보내지는 못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외적인 은총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죄의 타고난 결과로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없이는 이미 죄를 짓고 살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하고 그 종교 행위를 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이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인간들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자, 4절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모든 날들이 91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자, 이후로는 계속해서 계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결말이 죽으니라로 끝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즉 한 번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그 말씀이 바로 이 아담의 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종로를 하고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지만 아담은 그 죽음을 유전시킨 그런 죽음의 유전을 가져온 사람인 것이요. 첫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고 육신적 죽음을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가져오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5절에서 처음 죽음이라 이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5장 5절. 자,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장수가 5장이요, 절도 5절입니다. 그리고 5장 5절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5라는 숫자의 의미가 은혜가 아닌 죽음이더라는 것이죠. 죽음의 숫자.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라는 숫자가 예수님과 관련된다. 즉, 그 주님께서 받으신 상처가 머리, 그리고 양 손과 손목과 양 발 그렇게 해서 5군데이기 때문에 또는 그 창자국까지 합하게 되면 6군데인데 그 창자국을 아마 포함시켜서 5군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5라는 숫자가 그리스도와 관련된다. 그래서 은혜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5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할 때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숫자, 사탄의 숫자도 5인 것이요. 13이라는 숫자는 물론 그것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마귀와 관련된 숫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마귀와 관련된 숫자는 5 또는 13. 예, 그리고 인간의 숫자가 6이죠. 자, 그래서 5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일단 성경에서 시작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9절부터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카이난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카이난을 낳은 후 815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모든 날들이 90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카이난은 70년을 살고 마할랄레를 낳았고 카이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카이난의 모든 날들이 91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마할랄렐은 65년을 살고 야렛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의 모든 날들이 89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야렛은 162년을 살고 에녹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야렛의 모든 날들이 96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무드셀라는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의 모든 날들이 969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자,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과연 홍수 이전 시대의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어떤 과장법인가, 그것은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인간의 수명은 원래 이 정도였다고 하면 거의 나무의 수명에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을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왕을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를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인간들을 나무들에 비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란 것이 인간과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는데 원래 인간의 수명 자체가 1000살에 육박했기 때문에 나무들은 1000살도 살고 1500살도 살고 심지어는 2000살도 살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신비인 것이요. 근데 인간이 원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었다. 인간이 채식 동물이었었는데
그래서 수명이 길었었던 것인가 하는 그런 가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환경이 좋았다. 어떤 그 산업 폐기물이나 그 오염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해치는 어떤 그 엄청난 전염병들 또는 그 병충해들 이런 것도 따로 없었을 것이에요. 특별히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들이 오랜 수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이 지금보다 무척 행복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죠.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가 행복을 누릴 날들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참 짧고 더덥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라는 말씀처럼 참으로 그 나무들보다도 훨씬 짧고 덧없는 것이요. 그런데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장에서도 봤었지만은 그때 인간들은 하나님의 규제를 따르지 않고 살았던 것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또 자기 종교 또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러한 식으로 살았을 때 그 사람들도 지금과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요.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죠?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또 그 윤리적인 어떤 그 성적인 문제들, 동성연애 같은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고 인종 문제도 있고 물론 그때는 인종이 따로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그런 것은 6장에서 문제들이 우리가 나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21절에 에녹에 대해서 보자고 하면 에녹은 그가 낳은 자손이 아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수명이 길게 살았던 무드셀라인 것이죠.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았던 에녹 자신은 오래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간 것이요. 300년만 살면서 그 365년을 살다가 올라간 것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이때는 그 어떤 그 선지자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이 따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맡겨서 쓰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예언도 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그 단지 어떤 그가 했던 말만 전례가 되고 있죠.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에녹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오죠. 아담이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에녹이 홍수 이전에 선지자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세대는 모두가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요 모두 육신적인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절대로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체력은 더 좋았고 수명은 더 길었고 머리는 더 좋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지금보다 더 훨씬 사악한 인간들이 이 지구상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라는 말씀이 있고 더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보기로서는 에녹은 휴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휴거되지 않았다면은 데려가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또는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 시대 끝에 발생할 휴거라는 사건에 대해서, 휴거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에녹의 휴거 사건을 미루어서 연결시켜 보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휴거라는 것을 선행해서 어떤 특별한 전조 증상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요. 특별한 전조는 없을 것이다. 예고 없이 발생한다. 그리고 조용히 올라간다는 것이요. 없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이런 나팔 소리의 호령과 이런 그 엄청난 소리들은 들릴지라도 휴거 자체는 조용히 쓱싹 올라가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현상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것이 휴거인지 실종인지 납치인지 외계인이 어떻게 한 것인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이 혼란은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휴거된 결과로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는가, 어떤 깨우침을 얻었는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사람들의 그런 반응, 에녹의 휴거가 일으킨,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일으킨 어떤 후폭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말씀하지 않죠. 그냥 조용히 넘어간 것 같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엄청 놀라운 사건임에도, 그렇죠? 타락한 인간들이 지구상을 채우고 살았던 이래로 어떤 그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그 몸죄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그 죄 없는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휴거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쇼킹한 일로 받아들여졌었습니까? 근데 에녹의 휴거에 대해서는 마치 묵음 처리하듯이 조용히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주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또는 클라렌스 라킨 목사의 세대적 진리 같은 데 보면 휴거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이론과 어떤 그 추측과 묘사를 하고 있죠. 세상이 어떤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맞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현상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즉 에녹의 때, 그 에녹과 무두셀라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타락이 극에 달한 그런 인본주의와 우상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휴거가 일어나더라도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라멕은 182년을 살고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노아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해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하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라멕의 모든 날들이 777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더라. 자, 숫자의 또한 그 놀라운 조화가 또 한번 등장하죠.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라멕은 노아의 아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어요. 노아라는 이름이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노아라는 뜻은 이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식이라는 뜻이 바로 노아인 것이죠. 이 땅에 그때 당시에 폭력이 가득했었습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무질서를 가져온 것이요. 그래서 혼종이 나타나고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으로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라멕은 자기 자식이 이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그러한 그 창시자로서 인식을 하고 그를 노아라 불렀던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리셋하고 시작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 말하는가?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 우리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위로한다. 예, 그 혼탁한 세대, 예, 그 저주하신 땅에서 땅을 갈아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죄를 짓고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노아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들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120년 동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는 없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홍수 이후의 시대가 열리고 진정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신 자들이 또 나타나겠죠. 그것이 미래의 소망이었던 것이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라는 말이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 없이는 위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안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숫자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이면서 천년왕국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이자 안식을 가리키는 숫자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도 일곱 번째 날을 기념하죠. 그것은 인류 역사의 이제 7천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규정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요. 노아는 그래서 노아의 아비는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7이 세 번이 반복이 된다는 것인데 7이 세 번 반복됐다는 것은 이제 그 완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7 자체가 완성이고 그 7이 세 번 겹쳤기 때문에 진짜 완성이다, 끝이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레위기 23장, 25장 이런 데를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날짜와 관련해서 일곱 번째 주, 일곱째 달, 7년이 7번 반복해서 그 기쁨의 해 이런 식으로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언과 모두 상관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곱 번째 천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500세가 되어 셈과 야펫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명된 순서가 셈이 먼저라서 셈이 장자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뒤에 보면 변개된 구절에서는 또 셈이 장자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셈은 장자가 아닙니다. 야펫이 장자인 것이요. 야펫, 함, 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새 인종이 이 세 아들에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셈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양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요 야펫은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셈은 아시아인들의 조상이다. 야펫 유럽인들이다. 보통 인도 유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인도 사람들도 유럽 계통입니다.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원래 그들이 살도록 지정된 땅이 셈은 아시아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시아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셈은 아메리카 대륙에도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메리카도 차지하게 되는 것이요. 그랬다가 아메리카 다시 야펫에게 넘어가서 거기에 소속되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구대륙 신대륙 말고 구대륙만을 놓고 보자면은 이 세 인종이 거주하는 경계는 정확하게 그 3등분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요. 유럽은
이런 식으로 아니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이 세 그 인종의 거주지가 만나는 경계선이 여기가 카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는 지점이 바로 요 중심점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인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기가 이 인류의 중심지인 것이요. 거기서 인류 최후의 전쟁도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인종을 낳게 되었다. 이제 6장을 넘어가서 6장까지 보고 이번 시간을 하겠습니다. 6장을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6장 1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아주 특이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인간이 결합한 새로운 종족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그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거부하는 교리인데 바로 자이언트들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요. 거인들. 자, 6장 1절이 어떤 특정 시기를 말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인류가 한참 번성하기 시작했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련된 구절들을 신구약의 구약과 신약에서 다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구절 자체로만 이야기를 하고 또 앞부분을 창세기 앞부분을 비교해서 보자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언급된 존재들은 타락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요. 타락 이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천사들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천상의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지상의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타락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저가 언급하고 있는 주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의 형상으로 바꾸어 입게 된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신분이 천사들보다 더 낫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근데 구약시대 지금 이때는 아직 그 거듭난 사람이 없는 상태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형상대로 살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인 것이요. 그래서 셋의 자녀이든 카인의 자녀이든 간에 전부 타락한 인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딸들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이 본문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 1장 6절 또 38장 7절에도 등장하는 바 그들은 천사들이며
초자연적으로 지어진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5장, 6장 거기에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로서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도 창녀가 등장하죠. 창녀 라합이 등장하고 경건치 못한 그 왕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거룩한 계보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죄인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주장이지 성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왜 접근했고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내로 삼았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려고 했다는 것이요. 천사들이 결혼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결정하는 진리인 것이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라는 것은 무성입니다. 또는 중성을 생각하곤 합니다. 천사들이 중성이고 또는 여자같이 생겼고 또는 그 새의 날개가 있고 황새 같은 날개가 있고 또 뭐 기타 등등 천사에 얽힌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날개 달린 영적인 존재들은 날개 있는 영적 존재들은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말하자면은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어요. 거기 더해서 거룩한 존재들은 여기에 그치고 거룩하지 않은 불결한 존재들은 마귀들인 것입니다. 불경한 존재들도 날개가 있습니다. 주로 마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날개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그 천사들과는 무관한 것이요. 다른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단 하나, 그들의 혈통적인 그런 특성이 혈통의 그 혈의 특성이 틀리다는 것이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피가 흐르고 천사한테는 천사에게는 피가 따로 없죠. 자, 피가 있다는 것은 자손을 낳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사와 인간의 차이는 천사는 피가 없고 인간은 피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인간끼리 결합할 때는 그 피 때문에 그 인간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요. 피 안에 사실은 유전에 관련한 정보들도 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죠. 만약 피가 없다면은 사람은 그 생명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그 하늘의 영적인 몸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어떤 유전 정보를 후세에게 전달해야 되는 필요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불멸의 존재로서 지어졌죠. 죽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의 숫자는 매우 많기 때문에 자손을 낳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 지어졌습니다. 사람의 형상과 똑같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손을 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태 자체는 천사들의 형태 자체는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간과 같은 피가 들어간다면 유입된다면 그들도 인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두리를 두고 천사를 지어 놓으셨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둘의 유사성이 있게 창조되었는데 마치 그 유전공학자들이 키메라 즉 그 변종 생물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듯이 또는 뭐 GMO 그런 그 곡식을 GMO 옥수수 같은 것을 만들어내듯이 괴물단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천사가 스스로 피를 어딘가 얻어서 인간화된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과 100% 똑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원래 자기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천사는 천사의 능력이 있죠. 어떤 초월적인 힘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또 그 하늘의 여러 가지 지식들도 있을 것이요. 인간보다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뛰어난 것이요. 인간이 되었을 때 천사는 불멸의 속성은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 맞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택한 모든 자로 아내들을 삼았다. 3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사람과 다투지는 않는다. 이는 그가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20년이 무슨 뜻으로 쓰인 말인가?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수명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0년이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기간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120년이고 또 그것은 노아가 그 기간 동안 설교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홍수에 대한 경고를 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을 염두에 두시고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가 있기 22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변종 거인들이 누비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망쳐놓고 있는 그러한 지구를 한번 정리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4절에 그 당시에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 당시라는 것은 홍수 이전이요, 그 후라는 것은 홍수가 지나간 노아 홍수 이후에 역사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면 언제든 거인들 같은 존재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는 홍수 이전 시대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죠. 근데 홍수 이전 시대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 거인들이 어떤 뜻인가? 히브리어에서 네필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네필림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음역을 하고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땅히 거인으로 번역해야 되고, 영어 킹제임스에서처럼 자이언트가 되든지 우리말에서 거인들로 번역해야만 되는 단어인데 그걸 음역했다는 것은 설마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그냥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몸집이 큰 그러한 거인이라고 인정 안 한다는 뜻으로 음역에서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개역 성경이 취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인 거인들이 맞습니다. 그런 거인들이 결국 다윗 시대에는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은 전부 다 몸이 큰 거인들이었어요. 괴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 거인이 아니었다고 믿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거인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되어서 자식을 낳았다. 자식들을 낳았다. 그 거인들이 하나의 종족을 이룰 정도로 되었던 것이요. 그들은 그리고 보통 인간들보다는 특출한 자들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계로부터 천사의 속성도 이어받았기 때문에 지혜라든지 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인간보다도 더 사악하고 더 능력이 뛰어났던 것이요. 타락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능력도 뛰어나고 사악함도 인간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거인이라는 말을 단지 유명한 사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거인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이 유명해졌고 그들이 사람들을 능가하는 용사가 되었다는 것이지, 거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잘생긴 사람 그런 뜻으로 썼다는 말이 아닌 것이요. 탤런트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것도 곡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인들은 그 시대에 무슨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 서태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들 나름 또 소설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잘못된 신학자들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 몸이 큰 괴물들이기도 했었고 그들의 놀라운 육체적인 또는 지적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람들에게 거의 신처럼 군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옛날의 용사들이라. 그래서 홍수 이전 시대를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의 시점에서는 옛날이라 하는 것이에요. 옛날이라는 것은 홍수 이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허큘리스나 아니면 다른 뭐 그런 초인적인 신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같은 존재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의 하나의 모티브인 것이요.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하시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자 이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악한 것을 말씀하는데 자, 행위와 마음이 둘 다 악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세상에 창대해졌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요. 물리적인 죄악들, 폭력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동성 연애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온 지면에 퍼졌더라는 것이요. 홍수 이전 시대는 그때는 율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와 그 불의와 의를 규정해 주는 법인데 그 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았던 것이요. 왜냐하면 양심대로 살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허용해 놓으셨던 것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 사악함이 엄청나게 팽창한 것이요. 양심으로는 더 이상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양심은 그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화이 맞은 양심으로서 더 이상 기능과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상이 통제 불능 상태로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후회하시는가? 자신이 사랑하는 또 이 세상을 상속시킬 그러한 아끼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고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인간들이 부합하지 않고 사악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비통케 하고 슬프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렇게 될 줄을 아셨음에도 참으로 슬퍼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 잘못, 실책, 죄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는 의미에서의 후회가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후회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후회는 성격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잘못도 지을 가능성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은 인간의 슬픔과 비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도 오류를 지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7절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멸망하는데 왜 짐승과 새들과 기타 종류들도 다 종들이 다 멸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 또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포함해서 짐승들과 새들은 인간들이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셨던 그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것이요. 그 아담에게 그들을 다스리라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었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스리는 자들로서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다른 피조물들도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혐오스럽고 추악한 그러한 인간이 성적으로 짓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수간이죠. 수간. 짐승들과 씨를 혼잡하는 일을 그 시대에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카 문명, 아즈텍 이런 데서도 수간이 있었지만은 그 고대 이집트에서도 있었고, 그 이집트나 그런 바벨로니아나 이런 데 신들을 보면 반인 반수의 신들이 있죠. 그게 인간의 어떤 타락한 상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홍수 이전 시대에는 그러한 반인 반수의 괴물단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인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거인들이 전수한 씨를 혼잡케 하는 그런 방법을 인간이 배워서 인간의 씨와 짐승의 씨를 섞어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괴물단지들을 보고 후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 저지른 그러한 만행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인간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이상하게 되어가는 걸 보시고 이제 순수한 자들로 다시 지구를 채우고 정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은혜의 숫자가 5가 아니라 은혜의 숫자는 8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는가? 노아는 그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행하는 그런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찾았던 것입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펫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노아의 내력이라. 의인이요.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는 그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는 의인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동행한다 행위를 말하고 있죠. 또 완전한 사람이다 어떤 그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산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경에서 아담이 그랬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랬었고 에녹도 그랬었고 아브라함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점이 아담은 뭐 타락 이전이나 그렇다 치더라도 에녹이나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에 전부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지점으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펫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했으며 땅도 했을 때 땅과 그 안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일들을 다 말하는 것이요. 부패하였다는 것은 특별히 성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땅을 부패케 하는 것은 폭력도 있고 성적인 범죄도 있고 또 특별히 피 흘리는 일도 포함해서 그런 일이 자행됨으로써 이 땅이 저주를 점점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라고 했어요. 12절에 모든 육체가 인간도 육체지만은 짐승, 새도 물고기도 또 그 육축들도 다 육체죠. 육체, 흙으로 된 것들, 육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만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른 짐승들도 죄에 연루가 되었던 것이요. 다시 말하지만 수관 같은 것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단순화해서 폭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력.
누구에 대한 폭력? 인간은 인간에 대한 폭력도 될 수 있고 인간의 그 짐승들에 대해 자행하는 잔인함과 그런 폭력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행하는 폭력일 수도 있고 세 가지 다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잔혹해지고 인간이 무자비해지면 이 자연도 인간에게 무자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은 인간을 따라보고 배우고 인간을 추종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 거민이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면 그 땅도 그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짐승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13절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그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그때는 이 땅에 높은 산들은 없었고 그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인간들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들이 한 번에 휩쓸린 것이에요. 그래서 홍수 이전 세상에는 그 마치 에덴 동산이 그래 했었듯이 야트막한 동산이나 또는 평원이나 강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특별히 어떤 사막도 없었고 황무지도 없었고 그 그런 골짜기도 없었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던 것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들은 그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그 살기 좋은 땅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되겠다. 14절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보라 나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게로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방주의 크기는 그 큐빗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빗의 그 홍수 이후 시대 표준 길이가 큐빗이 45cm 정도 되고 거인의 큐빗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는 더 큰 큐빗이 있어요. 그것은 68cm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항공범 정도 되는 박스 형태의 그러한 그 네모 박스 형태의 배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였던 것이요. 그것은 어떤 정해진 항로를 가기 위한 어떤 항해를 위한 배라기보다는 단순히 물 위에 떠 있기 위한 그런 상자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도 그 일종의 방주 같은 것에 타고 있었던 것이요. 궤짝이죠, 궤짝. 자, 그래서 3층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 우주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3층. 방주가 3층인데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면서 그 새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천년왕국 성전이라든지 성전 자체, 성막도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깥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방주를 3중 구조로 지으신 이유는 이 방주가 예표하는 것이
그 방주 안에 대피한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게 환란 때 휴가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것이에요. 환란 때 휴가받는 나중에 휴가받아서 그 어린 양 혼인식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바로 그 현명한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처녀들처럼 환란을 겪다가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마치 노아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늘 자체로 먼저 올라간 사람은 에녹이죠. 에녹은 비가 내리기 전에 올라갔습니다. 환란이 있기 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환란 전에 올라가고 환란 때 그때 구원을 받아서 겨우 홍수를 피하는 사람들이 마치 홍수 같은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 그런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바로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다. 또 그런 현명한 다섯 처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환란 때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홍수는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즉, 그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는 물고기들은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되지만은 또 그 엄청난 물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가. 근데 그 물은 아마도 지하로 내려갔을 것이요. 그 지구상의 지하에 엄청난 물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을 것이요. 그 물이 어딘가 외부로부터 공급이 되어서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때문에 지상 생물들은 전부 인간을 포함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고, 18절에서 언약을 세운다는 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약. 인간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언약은 성경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언약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담과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고 하나님 말대로 하는 그 조건으로다 맺어진 언약이 창세기 2장에 있고, 창세기 3장에서는 그 남자와 여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이제 노아 가정과 맺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은 동물들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 그런 그 세상 전체에 적용되는 언약으로 노아의 언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의 골자는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이게 마침표가 찍히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 그 언약입니다. 세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홍수 끝나면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일단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방주로 들어오고, 홍수가 지나가면 이제 너희들과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사전에 고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하의 대목에서는 특별히 설명할 건 없지만은 노아의 홍수는 그 지구상의 모든 새들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새들이 홍수를 만일에 새들이 그 높은 산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홍수를 어떻게 피할 수도 있었겠죠. 에베레스트 산, 알프스 산, 안데스 산 그러한 그 산들이 있었다고 하면 새들은 문제 없었을 수도 있지만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때는 높은 산이 없었기 때문에 새들도 어쩔 수 없이 방주를 다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대홍수가 있으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들이 뭐 과학에 대해서 무식했다거나 세상 이치를 몰라서 그게 무식해서 비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계산해 봤을 것이요. 바다의 높이가 라든지 그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의 면적이라든지 또 이 비 자체가 내리지도 않았거니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어디서 어떤 엄청난 물이 나타나서 땅을 덮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일찍이 그 물속에 잠겨 있었던 그 원래의 그 우주와 지구 자체를
물에서 건지셨죠. 그리고 물들을 이제 위로 아래로 밀어붙여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물도 범위를 정해서 바다로 내려보내셨고, 그래서 이제 물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 비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물을 내리시니까 거기서 홍수가 나온 것이지, 자연적으로 그냥 비가 슬슬슬 내리다가 홍수가 난 게 아니죠. 네.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는 지역적인 홍수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이 성경을 불신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만일에 우주적인 홍수였다고 하면 성경은 단지 어떤 중동, 이스라엘의 어떤 이야기를 다룬 책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뿐 아니라 전 우주적인 범위를 다루는 책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주적인 홍수라는 것을 확실히 언급하고 있고, 이 홍수로 인해서 시대가 바뀐 것이요. 물리적으로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여기서 마칠 수 있겠고, 거인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거인은 요소요소의 중요한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도 이 자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당장 그런 괴물단지들이라든지 천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일이 당장은 가시적으로 없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하고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그런 존재가 지금 있는 것 같이, 소위 니비루라든지 어떤 괴물단지가 지금 내려온 것 같이 사람들 겁주는 것은 틀렸지만, 또 베리칩이 지금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겁주는 것도 그거는 사실 틀렸지만, 대환란 때는 반드시 이런 자들이 다시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시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미리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식을 가르치고 경고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성경의 그런 엄숙함을 알고 그런 성경의 심각성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